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입니다. 하늘로 가는 유일한 문이란 제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혈육에 속한 사람이, 혈과 육이 속한 사람이 혈과 육으로는 살 수 없는 나라를 가는 거거든요. 우리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얻을 수 없다 했는데,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 혈과 육으로 살 수 없는 그 나라에 가서 살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인간이, 그 물질적인 인간이라도 영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15장 5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가능하도록 물질계에 있는 내가 영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장치를 하나 해놓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문이다. 그 장치가 그 문을 통해서만 들어가고 그 문을 통해서만 나오고, 하늘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장치가 뭐냐면 하나님의 문인데, 그 문으로 요즘에 스타게이트 뭐 그래가지고 영어도 나오고, 저기 페루나 이런 데가 보면 돌을 뚫었는데 무슨 문이 그 위에다 글 써놨어요. 무슨 문이라고요. 근데 돌이 뻥 뚫린 게 아니라 막혔어요. 근데 이렇게 돌에 이렇게 문처럼 딱 뚫어놓은 게 있습니다. 세계에 그런 문들이 많죠. 예수님이 그러죠.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께서 오셔서 자기가 양의 문이라 선언하시고, 예수께서는 양들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양의 우리가 되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유일한 통로, 양의 문, 양의 우리의 문이 되어 주셔서, 우리 바깥에 있던 양들이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그 문을 통해 들어온 양들은 거기서 쉼을 얻고, 그도 꼴을 얻으러 갈 때는 그 문을 통해서 떠나갑니다. 반드시 그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물질계의 이 세상에서 혈과 육신으로 된 우리가 영원한 그 안식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그런 예수께서 하신 실상의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과할 때만 비로소 우리가 하늘나라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갑니다. 하나님도 그 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 또한 그분을 만나려면 그 문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한 것이 그 길, 그 문, 그걸 만들어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문을 자기 문으로 열어놓으십니다. 그 전까지는 죄악으로 막혀 있었는데 그것이 자기 피로 열었다라고 히브리서에 말씀을 합니다.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 피로 그 휘장문을 열었는데 그것은 저의 육체라.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 만들어 놓은 이 문, 이것은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원칙이기 때문에 이 원칙을 초월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계실 적에 그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는 담으로 넘어 들어오는 자는 강도요 절도라라고까지 말씀을 합니다. 천사라도 그 원칙을 무시하고 거기서 나왔다고 하면 그건 사꾼입니다. 이단의 영이요 적그리스도의 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정해진 원칙이 있고, 정해진 영적인 원칙과 육체에도 원칙이 있다면 영적인 원칙이 있는데 바로 그것입니다. 그 문을 통해서만 나가고 그 문을 통해서만 들어와야 살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모두 경험할 수 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비유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소개를 합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걸 소유게 하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난감하셨을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하늘나라를 소개하는 방법이 그 문에 대한 것입니다. 절도나 강도가 아닌 다음에는 문으로 들어옵니다. 예전에 그 영어관이 없었을 때, 우리 저 어렸을 때도 있었어요. 뭐 동네마다 보면 텐트 쳐놓고
영화를 돈 얼마씩 받고 영화를 하는데 그 문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중간쯤 내면 한쪽이 열립니다. 그래서 사고 개구멍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잡혀서 혼쭐음도 나고 매도 맞기도 하고 그러는 그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강도안이 나면 문으로 들어옵니다. 부정한 일이 없다면, 죄진 일이 없다면 모두가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고 정정당당하게 들어옵니다. 자꾸 미국이 그 텍사스 줄 전체를 되게 높은 곳으로 담으로 막는 이유가 뭐냐면 합법적이지 않고 비합법적으로 자꾸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비밀을 가졌다는 것은 모든 사실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고요. 비유를 들고 있다는 것은 비밀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비유를 든 자가 아니라, 비유를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갖고 있다. 예, 그럼 하나님의 모든 사실을 갖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비유를 들고 있다 그러면 비밀을 모른다는 소리가 됩니다. 여기 좀 다른 거예요. 율법에 속한 사람들은 비밀을 가지고가 아니라 비유를 들고 있는 자들이에요. 어느 정도 간격을 두어서 수건을 쓴 것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만, 그것도 실상으로 갖는 것도 아니고 비유로만 선택을 하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그걸 비유거든요. 그런 것들로 가서 저거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의 성막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의 모든 예법, 이것이 다 비유거든요. 진리는, 여러분들 진리는요, 예수가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하셔서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통해서 하신 말씀 여러 가지 하신 그 모든 것들은 비유를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진리, 실상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이 진리를 비유로 해석을 해버려요. 진리를 비유로 들으니까요, 이 사람들은요 언제든지 떠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진리이신 예수는 생명이고 죄용서고 구원이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나라 실상인데, 그걸로 비유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되겠냐면 구원에 대한 또 다른 구세주가 나오면 그걸로 가는 거예요. 진리를 비유로 갖고 있으니까. 죄용서에 또 다른 누가 구원파나 모든 사람들이 가가지고 얘기를 하면 또 그것이 진리인 양 그걸 때 구원과 죄용서와 거듭남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해야 되는 걸 비유로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단에 쉽게 넘어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면 예수는 진리시다. 변하면 안 됩니다. 근데 진리를 비유로 들고 있어요. 비유는 바뀌는 거거든요. 어떻게 양을 잡아들이고 소를 잡아들이고 염소를 잡아들인 것이 세상지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될 수 있느냐는 거죠.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그들은 비유를 들고 있기 때문에 비유를 들고 있으면 믿는 구속, 죄용서, 거듭남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가 하신 진리를 실상으로 딱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기 목이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하늘나라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육체에 있는 동안에 육체에 여기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실상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적 생활하고 있다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과거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만 가지고 있었고 실상으로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우상 숭배를 항상 끼고 살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의 영광,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까지도 다 들여다본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형상이 그분을 만진 바요, 그 피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요, 신령한 자요, 그 하나님의 비밀까지도 다 들여다본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다 공개되어서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주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숨과 모든 것을 내어 놓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비밀의 영광이라고 골로새 1장 26절 27절에 말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냈고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선언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 그 비밀이 왔는데도, 인간에게 공개됐는데도 첫 번째로 무시합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기독교는 완전히 개무시당했습니다. 예수가 무시당해버렸어요.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것까지도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을 다 보여줬는데도,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자라고 인정을 해도, 권세자라고 말을 해도 믿지 않습니다. 예수가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말해도 믿지 않습니다. 믿음에 의해서만 그 하나님의 비밀과 영광이 보이게 되는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당연하게 현실과 상황만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보이는 것들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들,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 실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실상이 내 영혼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믿음이요, 우리들에게 주신 능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하늘나라를 가까이 우리들에게 몰아붙이셨어요. 구약에 있던 그 하나님께서의 율법으로의 비유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실상이신 오셔서 가까이 몰아붙이신 이유는, 인간들이 이제는 우리들이 대답할 차례입니다. 그 문, 인간이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만 남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늘나라에 가까이 보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 되기를 원하셔서, 거룩한 신부의 반열이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머물거릴 새가 없어요. 빨리, 한시라도 빨리 구원부터 먼저 받아놓고, 죄용서부터 먼저 받아놓고 그 나라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증거해야 합니다. 한 번 다치면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때 그 방주 보세요. 노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한 100여 년 동안 배를 만듭니다. 어떤 방법으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방주 안에 동물까지, 들짐승, 날짐승 뭐 같은 거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비 온다 그러고 문을 딱 닫았는데 비가 오기는 하루가 지나도 안 와요. 이틀이 지나도 안 와요. 3일이 지나도 안 와요. 5일이 지나도 안 와요. 6일이 지나도 비가 안 와요. 한 방울도 안 떨어져. 7일이 지나니까 그때 오기 시작. 얼마나 그 속에 속이 탔을까. 아니, 비 온다고 그래도 동물까지 다 집어넣고 문을 닫던데 냄새를 어떡할 거예요? 비가 40일 동안 오니까요, 아주 하늘에 궁창이 열리고 땅에 샘 근원이 터졌다고 그래요. 비가 쏟아도 배가 떠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배 바깥에 있는 생물들과 사람들 아우성치다가 물에 빠져서 죽어버리죠. 여러분들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홍수의 문이 딱, 노아 방주의 문이 딱 닫히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동일한 겁니다. 노아 홍수가 끝나고 물이 마른 뒤에 방주 안에 든 모든 생물들이 그 문을 통해서 나갑니다. 들어올 때도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갈 때도 그 문을 통해서 나가서 생명을 얻습니다. 동일한 겁니다.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예수 어떻게 오시느냐? 그 문을 통해서 오시고, 예수께서 그 문을 통해서 오셔서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셨다가 다시 오실 때 그 문을 통해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우리 데리러. 여기 에스겔서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골든게이트라고 하는 동문은요, 문을 닫아놨어요. 예수님이 거기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거기서 부활하신 이후로 그 문을 닫아버렸어요. 왜냐하면 계시록에 있거든요. 다시는 그 문이 열리면 예수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닫아놨어요. 아직까지도 닫았으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적은 나라인지 모릅니다. 조그만 나라입니다. 근데도 거기를 그 문 그 좌우 옆으로요, 묘지들이 있습니다. 묘지들만 있고 거의 다른 데는 다 개발을 했는데 그 지역만 남았다고 그럽니다. 한 몇만 평 정도 되는 그 땅만 남았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그거를 자꾸 개발하느냐 마느냐 지금 이 논의를 할 정도로 지금 그렇게 됐다 그러는 합니다.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여러분 지금 러시아 전쟁을 어떻게 보세요? 예수님이 성경은 예수님 오시는 세 가지로 말합니다. 너희가 땅끝까지 다녀야 온다. 그리고 너희가 다니기도 전에 온다. 그리고 처처에서 평화라 할 때 주님 오신다. 예수님 오시는 예언을 세 가지로 해놨어요. 증인들이 땅끝까지 이르러야 된다. 근데요, 지금 성서 번역 선교회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해놨냐면, 큰 부족, 몇 명 모여가지고 말하는 그런 말 말고, 큰 부족들의 언어는 다 신약 성경이 번역이 됐습니다. 전 지구상에 있는 민족들이 거의 다 됐다고 그럽니다. 근데 증인들이 벌써 다 됐다는 소리거든요. 증인들이 어느 정도로 가냐면 예수 어느 지역에 복음 증거해야 합니다. 그럼 최고로 먼저 가는 사람이 두 종류의 사람이랍니다. 장사꾼, 예수 믿는 선교사, 이 두 종류 사람은 먼저 간답니다. 증인들이 갔거든요. 근데 증인들이 이제는 다 동네를 다 돌기도 전에 오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또 하나는 전 세계가 평화라 할 때 온다.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저거 러시아를 공산주의를 완전히 해체시키고 평화로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중국과 북한 남았거든. 이거 평화라 하면 예수님 오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훅 들어오더라고요. 방중문을 닫고요, 7일 동안 비가 떨어지긴커녕 얼마나 속이 탔을까. 그 아내가, 노아 와이프가 뭐라 그랬을까. 며느리들하고 그 아들들이 뭐라 그랬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날씨는 똑같았거든요. 비 한 방울 안 왔거든요. 7일 후에 상황은 달라졌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서 다녀가셨고, 지금도 사람들 속에서 계속 그 나라로 오라고 명령하고 계시고,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낙원에 들어가 쉬고 있습니다. 만일 지금 문을 딱 닫아버리면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양우리에 있으면 들어있는 그 양들은 양의 문을 거쳐서 그 우리 안으로 들어오고, 또 먹으러 갈 때는 그 우리에서 그 문을 통해서 나갑니다. 문을 통과하지 아니한 그 어떤 것들 하나님은 인정치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도둑놈이나 어떤 사람들이 담을 넘어서 어떻게 할 수 있을 줄 몰라도, 그러나 그 나라에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문을 설정해 놓으신 다음부터는 그 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 누구라도 그 문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만나주지 않고, 음성도 들을 수도 없고, 그분을 만날 수도 없고, 그분과 함께 할 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하나님도 그 문을 통해서만 만나시고 그 문을 통해서만 대화를 하시기 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영혼도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고, 그 문을 통해서 오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영광의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적에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를 바릅니다. 집안에서 양고기를 먹습니다. 양을 바깥에서 잡아서 그 양 피로 문설주 문인방에 바르고 그 양고기를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밤새 쓴 나물과 함께 먹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그 문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 가는 겁니다. 죄의 저주를 끊어버리는 유일한 방법이 그것뿐이 없습니다. 양피가 발린 그 문을 안으로 고기를 가지고 들어가서 먹고, 그 문을 연 후에 다시 그 피 발린 문을 통과해 나온 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다음에 예수의 피의 인도함 받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 뿐 아니라 애국 사람들일지라도, 이방인들 종살이했던 사람일지라도 피가 발린 문설주 문인방에 피가 발린 문으로 들어와서 함께 먹고 마시고, 그 문을 통해서 나간 자들만 살았어요.
그 피가 발려져 있는 그 안에서 먹고 마시지 않은 자들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있습니다. 마치 천국은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요, 영생을 주시는 이가 오시는 것을 혼인잔치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혼인 풍습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역사적인 그 혼인 풍습. 우리나라도 예전에 결혼식 하면 언제였냐면 보편적으로 오후에 해서 그 처갓집에서 결혼식을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았던 것을 봅니다. 근데요, 혼인 풍습을 보면 어떻게 했냐면 여자들이 신랑을 맞으러 나갑니다. 신랑이 도착하면 혼인집 문이 닫힙니다. 그러면 그 누구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 전에 뭐 그 혼인집에 들러리든 혼인집에 그 참석한 하객이든 누구든 상관하지 않고 그 신랑이 오기 전에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문을 빗장을 걸어 잠굽니다. 천국도 마치 이와 같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캄캄한 밤, 혼인잔치에서 캄캄한 밤이라고 그럽니다. 어두웠다는 것을, 이 세상이 어둠에 가득, 영광의 빛이 없는 어둠에 가득했다는 그런 비유이고, 신랑을 맞으러 간 열처녀는 예수 믿는 그 신랑을 그리워하는 사람들, 인류를 뜻하고 있습니다. 밤에 신랑이 왔다고 말을 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행복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구세주가 오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랑을 맞이한 사람들은 연회석에 들어가서 기쁨으로 그 잔치를 즐거워합니다. 남의 결혼잔치에 가보면요,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어머, 신랑 멋지게 생겼다. 어머, 신부 이쁘네. 이 소리를 딱 합니다. 여러분들, 신부 화장해가지고 안 이쁜 여자는요, 죄송합니다. 진짜 안 이쁜 여자입니다. 신부 화장은 어느 정도, 남자가 여자로 바뀔 수 남자인데도 신부 화장을 딱 해놓으면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을 못할 정도로 요즘에는 그렇게 화장을 해놓더만요. 그 인터넷에서 반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은 완전히 예쁜 여자인데 이쪽을 딱 하는 순간에 으악 소리가 날 정도로 이게 완전히 이상한 거 되는데,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문이 닫힌 데에 도착을 하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전도하고 예수를 증거합니다. 문이 닫힌 후에는요, 열어달라고 애걸복걸하고 난리 치고 소리쳐봤자 그 문은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노아 홍수 때 문이 닫히고 7일 후에 비가 왔는데 문 닫혔을 때 사람들은 비가 안 오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 간다고 그러죠. 노아 방주의 문에서 시작해서 출애굽에 피 바른 문을 설정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구약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문이 있음을 희미하게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마침내 예수께서 오셔서 나는 문이다. 십자가로 그 피 흘리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그 문을 열어주시고 자기가 문 열고 그 피를 발라놓고 그 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피를 의지하는 자들이 그 문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 길로 올 수 있도록 열어놓았다고 성경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성막은요, 성소와 지성소로 가려져 있습니다. 성소는 제사장들이 매일과 같이 섬기는 겁니다. 만인 제사장인 우리가 매일과 같이 등대에 불 켜고 떡상에 떡 차리고 향단에 향 피우는 그것을 끝없이 하는 겁니다. 근데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주를 만나고 내려오는 곳입니다. 이것은요, 휘장은 가로막혀 있는데 1년을 영혼이라는 것에 대한 비유로 삼아서 영혼에 한 번 열리는 천국문, 요거 비유거든요. 그 성소의 그 비밀을 보면 영원 동안 한 번만 열린다. 문 닫히면 다시 못 들어온다 라고 하는 비유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에 휘장이 찢어집니다. 휘장은 저의 육체라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말씀을 합니다. 이 휘장은 그 예수의 육체이기에 자기가 피 찢으셔서 그 휘장을 열어놓으시고 그 피로 단번에 지성소 들어가셔서 하는 그 영원한 만남,
우리가 그 피를 의지할 때 하나님과 영원한 만남, 하나님과 영원한 은혜와 은총,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기 피로 영원한 제사를 드려 죄의 싹, 저주의 싹, 사망의 심판의 형벌까지도 다 갚아주셨다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난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아 그리로 들어가되 넉넉히 들어가고 그리로 들어가되 그와 함께 영원한 행복의 능력이 넘치길 소원합니다. 우린 예수의 보혈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예수의 공로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우리는 예수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면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 주 앞에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 피 의지하되 목숨 다해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의지하되 다른 어떤 믿는 구석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 인도해 주세요. 순종하며 따라갈게요.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복음 들고 갈게요. 순종하며 따라갈게요. 내게 인도해 주세요. 내게 감동하세요. 내게 열어주세요. 내게 말씀해 주세요. 내게 훈련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주 예수여, 나와 함께 주옵소서. 예수여, 인도해 주옵소서.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하며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